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어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오고 계시고 또 그분들은 각자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어 각자 교회에서 충성할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제목이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우리의 삶은 그 옛사람으로서의 과거에 그 옛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인도하셔서 강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수많은 지금 현재의 죄뿐 과거의 죄뿐 아니라 또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인생을 옮기셨어요. 이사했다고 그랬죠. 저번에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삶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이제 과거의 삶으로 머무르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약하니까 자꾸 말씀과 기도로 또 영적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늘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을 하고 예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 자꾸 고백을 하고 생각하고 되뇌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그 옛생명 나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묶어두고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사단이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옛사람 가운데 사는 것을 다 벗어버리라. 다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이 모든 많은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낭망을 절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옛생명을 싹트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싹트게 하는 거예요. 그 싹트는 것을 예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 잘라내야 돼요.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씨를 뿌리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되뇌하고 나는 옛사람 가운데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이사를 했어. 나는 새사람의 사람이야.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 물론 실수도 하고 물론 연약한 가운데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10번 넘어섰을 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용기를 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죄나 또 많은 것들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듯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단의 생명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노하지 못해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은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옛생명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와 그 생명을 불러주신 그 생명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넘어져서 우리 온 인류에게 이런 죄악의 씨를 뿌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또 그 기근이 들었어. 근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한테 그때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많은 훈련 속에 연단을 가지만 거기서 기도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애국 그쪽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또 아비멜렉 그 왕들을 만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순간의 생각으로 아름다운 그 여인을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사실은 생각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열악한 순간에 자기 목숨을 생각을 하는데 딱 순간 대체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이 생각으로 한 거죠. 자기. 그래서 나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에 정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누이가 아니고 와이프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자기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 아들을 또 대를 잇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권면하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어, 약속한 아들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넘어가잖아요. 사라도 생각도 않고 기도도 않고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본인의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면 더 많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따라야 되겠죠. 사라의 뜻대로 그냥 하갈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자녀 때문에 인류의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움의 그 역사를 인류 전체에 만들었잖아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도 그래요. 아버지가 신앙의 훈련을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도 이삭도 그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여기서 똑같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에 무장을 하고 생각이 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 일생이 험악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 설 때. 왜 험악했어요? 왜 험악했어?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정말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뜻과 생각이 많이 내려져 있었더라면 그 훈련이 20년이 넘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그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가 그냥 이렇게 얻게 돼서 다시 7년 14년에 또 7년을 했는데 저는 거기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뜻에 더 많이 순종을 못해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20년이나 21년이라는 세월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많이 흘렀는데 많은 사업과 많은 인생과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많은 것들로 저희도 그렇지만 많이 실패와 많이 연단 속에 사실은 아브라함도 성장을 했고 하나님 뜻을 발견했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 수많은 훈련과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덕수했던 거고 나중에 그 어느 정도 본인이 깨닫고 정말 삼촌아 그 나반한테 더 훈련 속에 정말 자신이 낮아진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낮아지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던 정말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자기의 그
계획과 자기 뜻을 내려놓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그 자기의 백성, 자기 히브리인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가서 죽였잖아요. 그 이 열분에 이 뭐라고 할까, 그 의분에. 물론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기 왕의 자손이니까 마음대로 왕자니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는 전체 다 죽이고 말 거예요. 그죠? 왕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죽였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40년이라는 훈련을 보냅니다. 인생이 우리 여기 다 한 분만 빼놓고 다 40세가 넘었는데 40년간의 그 훈련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그 왕자로 있을 때 40년, 그 다음에 그 양을 치면서 40년,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정말 양도 내 말도 안 들어. 또 뭐 장인 밑에 처가살이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자기 원하는 근데 이제 말도 잘 안 돼. 실언증도 걸을 수도 있어. 양들하고 대화할 수도 있어. 아유, 정말 그 처가살이가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훈련받은 거예요. 양을 치면서 자기의 40년 동안 그 훈련, 의롭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교육도 엄청 받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40년의 훈련 속안 자기 자아는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고 주님과 대화 속에, 예배 속에 또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신기하고 희한한 거지. 그 주님의 거기서 신을 벗으라. 그만 자기 자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이 40년 동안 빼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아 빼기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 사단이 씨를 6,000년 동안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자손의 자손, 우리 조상들 대대로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 선조들이 믿어서 그래도 지금 이만큼 본 거지. 정말 우리 다른 조상들이나 다른 안 믿는 나라들은 얼마나 우상에 더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쉽지가 않지만 그 우상적인 것, 또 자기 자아적인 것, 또 미신적인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도 빼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엄청 힘드셨어. 모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됐을 때 주님께서 다시 세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도 줘보고 또 손을 넣었다 뺐다 해보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항상 여쭤보래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입니까? 주님,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어제 너무 남편 쪽에 그 신학교나 다른 친구나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참석할지 안 할지 그 상황이 항상 그 성교가 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가 70명, 80명 좌석을 제가 다 맞췄는데 70석이더라고요. 70 안에까지 70명, 80명. 주님이 해주세요. 성령님 임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안 오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정말 애가타게 기다리는 분들은 사실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될 성도가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꼭 와서 하면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 못 오셔가지고 저 은혜의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음악회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세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 영광의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기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했던 분들이 믿음이 크게 커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돼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설립 예배는 없었다, 이런 예배는 없었다, 이렇게 막 오죠. 최고의 예배였다, 최고의 은혜였다. 물론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조목사님 생각하고 장목사님 생각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이제 참석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섬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막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멋대로 안 되니까 다 내려놨어요.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든 와중 속에 그러나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변해됐다. 새롭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고 있습니까? 저도 고민하고 생각해봐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도 본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십자가 친다는 게 사실은 죽음을 왔다 갔다 와야 돼요. 그 고통 속에 그 채찍, 매맞음, 그 헐벗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고 가시멜류가 그때 보여줬나요? 그 한 청년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가시멜류가 나무 가시 이렇게 긴 거예요. 손마디가 그거를 이렇게 피 흘려야 되고 저는 정말 요만한 가시인 줄 알았어요. 횡단하면 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면서 인류를 구해내는 그것이 자기의 그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도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다 나를 따르라 병도 고치고 치료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싹싹 만들어내고 얼마나 수많은 인파가 따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자꾸 숨으셨어요. 어디로? 기도하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숨으셨어요. 본인의 자아나 본인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정치적인 왕으로 오는 것을 자기는 내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찬양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은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져야 된다. 나는 부활하여 다시 오겠다. 나는 십자가에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자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까지도 베드로도 그렇게 수제자도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가축을 위해서도 짓겠지만 결국은 누굴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베드로도 앞장서서 오지 마세요. 딱 얼마나 인기 많았어요.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근데 주님의 책망하고 그럴 때 부인하고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거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럴 때도
주님 딱 막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딱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주님 이대로 죽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주님 제가 이게 주님 수제자로서 잘 나가서 주님 어떻게 잘 나고 밥도 잘 먹고 제가 진짜 1인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탁하고 이 사람들 다 성질이 있으니까 싹 다 없애든지 어쩌든지 제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자기 앞에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랬어요. 그럴 때 제 베드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따르는 두 아들의 어머니도 누구래요? 살로메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인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유 주님 여기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는 주집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이 부모는 정말 아들 둘을 다 주님 그 영광을 보고 주님 양쪽 편에 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할 때 이 여인도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무덤까지 갔습니다. 여인들이 이 여인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도 그곳에 간 것이 이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이 높고 같이 있고 싶고 자기 아들들 한 자리씩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지만 다 내려놨어요.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떻게 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18절입니다. 답이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이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주간 40절인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 욕심, 내 뜻, 내 자를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죽어야 돼요.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주님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든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내 의견과 내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과 내 모든 생각이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십자가를 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나로서는 본인들로서는 사실은 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본인들의 각자 있는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짐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로 오라. 내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 주님, 나의 애생명,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단체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화목했던 것처럼 모든 공동체 안에나 모든 것에 자기와 화목해 하는 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여기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면 전도 한 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정말 배려해주고 정말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밥을 사주고 그분이 원하는 데까지 가주고 그분이 원하는 그 일을 해줄 때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사실은 진 거예요. 인류를 얻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자존심도 사실은 없어야 돼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만 있을 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주님 뜻과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어디든 다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도 파괴하고 한 사람에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기를 힘들어라. 그럴 때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직책을 감당해서 십자가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그 섬김이 예수님도 어떻게 빌립보서 2장에 낮아져라 얘긴데 그 섬김이 없으면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그 유지가 안 돼요. 공동체도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아의 그 뜻대로만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거기는 주님의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에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다 살리셨어요. 우리를 다 살리셨어. 우리 그 찬양 다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대신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든 불법에서 우리는 불법 안에 행한 자였습니다. 그런 죄인 가운데 죄였던 우리를 원수 가운데 원수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한 것만을 주님께서 답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모든 우리 그 가정이든 어디든 모든 생활 안에 선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매주 오실 때마다 빵을 해오신데 정말 저도 너무 정말 감사해요. 팔이 사실은 몇 수십 번을 돌려야 이렇게 해야 거품이 나고 하는데 여기 오실 때도 그렇고 또 어디 딴 데 성교관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지금 해오시는데 이건 저는 그래요. 이거는 섬김이요. 그 몸에 배어있다. 십자가에 옛사람 주고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그냥 빵 사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편하게. 근데도 여기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먹이려고 이렇게 직접 손수 만드시는 이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럴 때 정말 어르신도 이렇게 섬김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니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어머니도
오래 건강하셔. 저는 정말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이,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의 그 감정과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다 그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대표성인데, 한 사람이 십자가 지심으로,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한 사람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죄 소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죽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이 씨를 뿌리는 그것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면 밀어낼 수가 있어요.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빼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어떻게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죽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어려운 마음의 어떤 것들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 문제나 이런 것도, 왜냐? 주님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려 근심 있거는 이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나님, 뭐가 걱정됩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요, 주님, 이 모든 건 주님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생명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체인지. 우리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처럼 체인지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부활절 때 다시 한번 풍성한 생명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옆 사람 보세요. 이제 다 십자가로 가서 다 죽고 보세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로, 장래의 희망적인 것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염려,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정말 악하고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단적인 속성이고 사단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미래의 희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야 돼. 어떤 안 좋은 감정이나 이런 걸 들을 때는 이건 사단적인 거구나. 걱정, 근심이 주는 거, 이건 불안, 초조하는 거는 이건 다 사단적인 거구나.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생명, 기쁨의 거룩한 생명, 희망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새 사람 된 거를 늘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보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날마다 새 사람인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혹시라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는데 혹시라도 사단이 꿈이든 어쨌든 안 좋은 걸 뿌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절망을 갖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 잘 때라도 틈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천군 천사로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보호막을 칩니다. 그럼 나 잘 동안 지키잖아요. 일어났는데 혹시라도 사단이 틈새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꿈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다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만 있습니다. 기뻐하고 풍성한, 행복한, 능력 있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래 희망적입니다. 그런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꿈이라도 혹시 그런 꿈을 꿨으면 주님, 그 꿈 주님 바꿔주세요. 주님 희망적인 걸로 어떻게 그리세요.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단한테 치면 안 돼.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옛사람, 과거의 것으로 그 생명을 우리를 죽이게 하려지만 하나님 생명 어떻게든 우리를 끝까지 한 사람에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기쁨과 희망, 오늘 하루를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쁨의 소망으로 체인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죠. 이제 사단은 우리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것으로나 안 좋은 것을 생각으로나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터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부어주세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고통이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제 그 십자가 고난 주가 뭐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묵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 죽게 하려는 그 사단의 생명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래도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는 내 마음을 뺏긴 거고 생각을 뺏긴 겁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불의하고 추악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나이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악한 그것을 또 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함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대로 아버지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죄를 짓는 생명, 아버지 하나님 불리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아버지 하나님 낙망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그런 생명, 자기만을 위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화목하라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날마다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주님 새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한 그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섬겨드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도는 어떻게든지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립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아버지 화목케 하고 아버지 풍성케 하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처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며 아버지 희망적으로 미래를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힘들다 하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결코 쓰러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